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가정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 드라마 또는 영화 또는 예능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그래서 결혼을 하고 쉽게 헤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이것들이 실제는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요 결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예능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같지 않냐면 이 결혼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바라보는 그 로맨틱하거나 또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나 예능처럼 쉽게 헤어지고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고귀한데 그 고귀함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오랜 시간 각자의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고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이 미디어 매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결혼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본문이 딱 정확하게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우리 제자훈련 스텝 1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여 진행되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가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9장까지만 해도 지금 분명히 북부에 계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부, 이스라엘의 남부에 해당하는 유대 지방에 지금 오셨습니다.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들과 만날 때마다 하시던 대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라고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르침 속에 누가 섞여 있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섞여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율법을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상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입지가 흔들리니까 이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한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바리새인들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이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과 1대1의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도 사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혼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오늘 그 당시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 이걸 이혼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건, 가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이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인 저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만약 옳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옳다 하는 순간 지금까지 가늠한 여인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반대 노선을 타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여기 이혼에 대해서 아니다, 이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에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이혼의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그걸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적 상황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아내를 버린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혼을 해요. 그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의 아내를 취해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안에서는 헤롯은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그를 향해 지금 정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큰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덫에 걸리려고, 아까 말씀 보셨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이 부분을 가지고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이혼한 건 잘못됐어, 그리고 당신의 이복형의 아내를 취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으며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율법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모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이 모세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혼을 하라고 했으면 왜 그런 율법이 있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관련된 구체적인 율법,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읽진 않을게요, 시간상.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이혼과 재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약자잖아요.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내오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혼을 정확하게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상황, 악한 인간들의 본성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잘못된 행동들, 악한 사람들에 의한 잘못된 행동들이 이어져요. 그때 이혼을 허락하셨을 뿐 이혼을 명령하신 적은 없었어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런 지금 악한 행동들로 인해 생명이 위협되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막 때려요.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지금 죽게 될 상황이랍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때려요. 여러분, 그거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에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을 명하신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멋대로 휘둘러도 되는 칼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이 내용을 결국 지금 바리새인들의 얘기하고 하시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저는 사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장년분들도 여러분 계시기도 하지만, 아니 여기 지금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이혼을 얘기하는 게 제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결혼을 알아야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결혼도 모르는데 이혼을 한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야, 이거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당연히 이혼하지 말아야죠.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 이 얘기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10장 5절. 지금 이게 어떤 의도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그들이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어.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따른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씀은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율법을 가지고,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아, 완악한 마음. 네,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주님 지적합니다.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적혀 있으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고 지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에 대한 것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혼에 대한 걸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혼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다음에 이어져요. 예수님은 이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성경적 결혼관을 말씀하세요. 왜요? 이게 잘 지켜지면 이혼할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적 결혼관이 지켜지면 이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정, 하나님이 율법에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가정이 뭔지를 이제 그들 가운데 나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5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 성경의 결혼관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뭔가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안에서 앞으로 가정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분이에요. 이 안에서 가정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제가 앞에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아니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아니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건 딱 아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보시면서 내가 너무 보기 좋다, 심히 좋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아담을 분명히 심히 좋았더라고 하셔놓고는 그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생각 못 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 뭔가 창조할 때 계획을 그 계획이 다 빈틈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따라 빈틈이 생긴 걸까요? 아니 완벽하게, 아니 이 마음을, 아담을 완벽하게 못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셨을 때요, 암수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처럼 동물도, 이 땅의 동물도 암수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요, 공동체로 혼자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창조의 당시에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도 공동체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암수로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혼자 있습니다. 의도적이었어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담만 홀로 만드십니다. 어떤 이유냐면, 사람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다른 말로 누군가의 필요가 필요하다, 배필이 필요하다, 옆에 소중한 존재들이다, 너의 옆에 있어야 될 그 존재는 너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깨닫게 하려고, 아담이 지금 이 땅의 만물들을 바라보면서요, 동물들을 바라보는데 같이 지나다녀요. 여기도 보면 같이 지나다녀요. 심지어 곤충도 같이 지나다녀요. 그걸 보면서 아담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 살 수 없어. 너 옆에 배필이 필요해. 그 존재는 소중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한 사람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벌써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담을 만드시면서, 홀로 만드시면서 앞으로 하와를 만드신 계획 안에서 서로가, 남과 여의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소중하게 서로 여기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면 그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남자와 남자끼리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을 만드시고는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남과 여를 만듭니다. 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와, 정확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가정입니다. 여러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 여자도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딱 두 가지 성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성 저런 성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외의 성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생기며 어떻게 교회 안에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합니까? 요즘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그걸 인정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무너져야 합니다. 성경의 질서에서 위배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걸 믿고 따르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적, 재정적, 문화적, 영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부모를 독립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영적인 거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 정신적으로 분리돼야 돼요. 재정적으로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돼야 됩니다. 정식적인 부분이 독립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분리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결혼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부모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으로 세워질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의미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가정은요,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지, 부모의 영향 안에 그늘 아래 있어요. 한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 아내랑 상의하고 아내랑 얘기해야 될 거를 자신의 부모와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의 부모와의 상의해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요즘에.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정신적으로 지금 부모에게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의 연합, 아내는 남편과의 연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정적인 독립도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모에게 돈을 쓰는 가정들도 있대요. 안 됩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와 어느 정도 결단을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기 안에도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주는 용돈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재정을 같이 함께, 남가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노력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분명한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독립도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30년 동안 남자와 여자가 살아왔어요. 각자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문화. 이 문화를 독립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이 가정은 불신의 문화니, 제사를 드리는 문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문화예요. 남자가. 근데 자매는 결혼하면서 이 기독교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세워졌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독립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화며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문화들로 가정 안에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아닌 건 가감하게 버려야죠.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은 버려야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영적으로 아직도 이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립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지, 부모로부터 계속 묶여 있으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독립이 안 되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재정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 문화적인 독립, 이게 독립이 안 되면 가정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 청년의 시기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기에 독립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다방면으로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부모 안에서 이제 독립할 만큼 훈련되어지는 거. 그 시기가 사춘기 시절이고 그 시기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할 만큼 내가 스스로 신앙을 지킬 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기 성장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잘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 달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요 속으면 안 돼요. 연애할 때는 무조건 맞춥니다. 연애할 때 안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무조건 맞추는데 결혼을 막상 하잖아요. 서로 엄청 달라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형 인간인데 저 사람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나는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저 사람 아침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이게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서 커왔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내가 봤을 때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걸 품고 가는 게 결혼인 겁니다. 사람 인자 아시죠? 제가 결혼 세미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사람 인자가 어떻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팔에 다리에 머리. 근데 이거를 크게 보면 작대기 하나로 봐요. 이 작대기가 하나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인자 이렇게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약점을 알고 넘어질 것을 알면서 보완해 주는 게, 서로가 지탱해 주는 게 가정인 겁니다. 사람인 거고. 서로가 이러기 위해서, 서로가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인데 서로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결혼 세미나나 연애 세미나 때 얘기를 하고 제자 훈련 때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아시죠? 저도 어느 TV에서 자료에서 봤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걸 가발을 쓰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날 이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미리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내도 그날 일찍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발을 벗어놓고 씻고 있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비밀과 약점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게 오픈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사랑해 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공유되고 서로 깊이 알아지고 친밀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 다른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거랍니다. 이를 위해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대화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먹고 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내가 저 사람과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안 하죠. 그래야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네, 대화 잘 하셔야 합니다. 삶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친밀해져야 합니다. 연약함까지 서로 품어줄 수 있을 만큼 한 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은 함께 걸어갑니다. 한 몸은 함께 아픕니다. 한 몸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그 친밀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한 몸이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몸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거예요.
아내가 즐거우면 남편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가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믿음의 가정들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감정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으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멘. 가정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가, 미디어가 얼마나 떠들어 대길래 내가 저 사람 잠깐 좋아, 뭐 요즘 그런 표현들 아시죠? 잠깐 우리가 뭐 하루 좀 즐겨보고, 이상해진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거 완전히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말씀과 진리 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성경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감정이 저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녀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계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앞에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자신들의 감정과 자기의 호감과 자기의 복이 좋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가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가정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눠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권한도 하나님이 있는데,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나누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결혼해서 쉽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쉽게 나누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사역자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주인은, 다시 한번 크게, 가정의 주인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최고 결정자는 가정의 최고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결혼도 많이 하고 가정에 대한 것들 많이 찾아보고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입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준비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더라고요. 그걸요 책에서 찾아보더라고요. 그걸요 상담하면서 찾아보고, 그걸 결혼한 사람들한테 찾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1순위는요 늘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성경 속에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사들, 또 뭐 어떤 유튜브 성경 강사들이, 아니요,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는 성경 안에서.
사람 안에서 넣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자들에게 겪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그 기준을 잘 정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결혼을 세울 때든 결혼을 할 때든 가정을 세워갈 때든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이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져야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